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우리는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제 그 정기를 보고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성공의 모습이 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더 많은 실패의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여호와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행군이었다면 가나안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간에 부딪혀 낙심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서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시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가후를 되풀이하고 징계를 받은 후에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주도권은 여전했지만 여호수아의 창의적이고 치밀한 작전의 그 실행력이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예전의 것들은 모두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이루는데 한 가지 고정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본문은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전체적인 작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좀 더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이 부분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부분과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작전 지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 큰 틀로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뒤로 한 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하던 장면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았죠. 그러나 본문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심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 또한 여호수아 1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8장 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후에 아이 성에서의 승리로 그리고 예발산에서의 언약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아이 성에서의 이 패배 후에 비참한 심정인 7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범죄는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올바르고 적절한 이 조치를 취한다면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주어진 기회도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리고의 경우와 같이 다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번에는 아이성의 전리품을요 개별적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승리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이 노력물까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이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7장 16절 이하의 범죄자를 색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범죄자를 이미 아시는 이상 범죄자 아간은 나와라 그렇게 불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이 범죄자를 색출해 내신 겁니다. 7장 16절 이하와 18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도 바로 야단은 안 치죠. 자, 기다린다. 하나, 둘, 셋, 센다 하면서 셋을 빨리 안 세잖아요. 둘 반, 반의 반 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아간을 색출해 냈던 겁니다. 이것은 아간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깨닫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다면 야간의 삶은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은 내일의 삶에 없었어요.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그 마음의 강팍함과 돌이키지 아니한 그 때문에 결국은 불행을 낳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경험에서 오히려 값진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재기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탄은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에서의 이 비참한 패전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범죄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이 말씀과 7장 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전날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태도를 보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투를 치르게 하지 않고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군사를 다 이끌고 가서 싸우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최선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모습을 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제 승리한 사람이 오늘도 승리할 가능성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이나 통계학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축복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버린다면 그 결과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제의 성공, 어제의 나의 그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삶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과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크고 작은 일 관계없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승리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의 지침과는 다른 지침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도는 곳으로 해서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종의 복병 정책을 써서 이 전투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은 오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전략이 꼭 오늘의 전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방법,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삶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순간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지침을 허락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어제의 경험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자기 의견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맑은 이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초장으로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인생의 수다한 결정의 길목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임의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 지시를 꼭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스라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얻는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축복이었으며 번영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의 통로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내시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구하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